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해 지음 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해 충성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뜻대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떠나 살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한 장소에서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죠. 요즘처럼 또 이동이 활발한 이러한 시대에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동네로 옮겨가는 차원이 아닌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이주민이라고 하고 또 이민자라고 하죠. 근데 이제 2013년 통계에 의하면은요, 전 세계에 자기 나라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2억 3천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 이동이 어떤 분들은 자발적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구약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 같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옮겨간 사람이에요. 이로써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인물이었고요. 다니엘이나 아니면은 요셉 이런 분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기도 하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움직였지만 그곳에서 애굽에서 또는 이런 바벨론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그러한 인물들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뽑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부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나누겠는데요. 이들 역시 이주민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움직이는 삶의 현장에서 이들은 그곳이 어느 곳이다 할지라도 척박한 그 땅에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헐버트라고 하는 한국의 초기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리는 역사를 그리는 화폭이다. Geography is the canvas on which history is painted.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살고 있는 그 도시가 그 땅이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를 그려가는 하나의 화폭이 된다. 하나의 백지 종이와 같다. 이런 말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삶은 그들이 움직인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원래 그들의 출신인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움직이는 그곳에서 그들의 개인의 인생의 역사를 그려간 멋진 그림을 그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로마에서 쫓겨나 낯선 고린도 땅에 왔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바울의 동업자가 되었고 또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용장들로 이들이 성장해 갔죠. 세상의 가치를 더 이상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포토스에 이주에 와서 살고 계신 여러분, 이곳에 이제 여러분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동안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포토스라고 하는 이 지리적인 하나의 화폭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림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나와 함께 그려가기 원하시는 그 그림이 뭔가를 오늘 우리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두 번째 에피소드는 에베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친 바울은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동업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던 이들이 그냥 자기 사업 정리하고 사도 바울하고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들이 이제 머무는데 바울은 지금 계속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연장선상이었는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다가 타 지역으로 옮겨가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좀 더 에베소에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존재하고 움직이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하나의 한 폭의 그림을 그 화폭에 담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을 보시면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라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묘사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타고난 설교자,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복음의 선포자였습니다. 말 잘하고, 그렇죠? 여러분, 설교자가 되려면은 말을 잘해야 할 것처럼 우리 생각이 돼요. 실제로 말을 잘하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것. 자, 보세요. 이 두 가지만 갖추면은 뭐 유명한 어떤 설교자가 될 수 있고 많은 청중들에게 감동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설교자의 자격을 갖춘 것이죠. 두 가지 이 조건이 지금 되어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요즘에 신학교에서 설교하기에 있어서 A학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격이 지금 이미 구비된 인물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사람들 귀에 그냥 듣기 좋은, 요즘 이 시대에 사람들을 뭐 일부이긴 하겠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좀 재밌는 이야기, 세상에 유행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교회에서 편안하게 재밌게 그냥 이야기 즐기다가 가면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세상에 좀 즐거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들으러 교회 가자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또 많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모으기 위한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아볼로는 소위 설교학에서도 요즘 강하게 강조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Christ centered preaching을 지금 한 분이에요.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있죠? 예수에 관한, 주님의 도를 배워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아주 좋은 설교자로서의 자격을 아볼로가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관한 기록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만, 한글 성경에는 그렇지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접속사가 살짝 들어가요. 뭔가 지금 암시하잖아요. 이어지는 내용이 좀 주목할 내용입니다. 그는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했다. 여러분, 어떤 암시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곧 이어질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만남이 그의 부족한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해, 뭔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제한된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만남이 뭔가 이 결핍된, 아볼로에게서 결핍된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의 그 가능성으로 지금 스토리를 전개해 가기 위해서 그렇지만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아볼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하여 주었다. 지금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그 무엇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채워졌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아볼로의 모습도 한 가지가 참고로 추가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는 또 담대하게 말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이 정도의 설교자라면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아볼로 형제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의 설교 오늘 제 마음에 그냥 와닿고 아주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에게 또 다른 더 이상 이분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정말 완벽한 설교자다.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칭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요즘 말로 이런 거예요. 아볼로 형제님 혹시 시간 되세요? 커피 한잔 하실 시간 되세요? 이런 거예요. 따로 불러가지고 좀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좀 겸손하게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기회를 이렇게 여러 차례 줘가지고 오후 예배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보니까 메모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더래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저렇게 열심히 적는구나. 적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심히 또 말씀대로 살려고 저러시는구나. 이제 그런 어떤 인상을 가지고 더 열심히 설교를 하고 이제 내려왔더니, 목사님 잠깐 보실까요? 커피 한잔 하실까요? 이런 거예요. 실제로 커피숍에 갔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한쪽에 가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언급하신 성경의 이 내용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고치고 수정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기 위해서 열심히 적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이게 막 부담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부담이. 이 자리에는 다행히 열심히 적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설교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의도는 그런데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들의 지식을 막 이렇게 드러내고 교만하게 지적해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볼로를 가만히 보니까 아볼로가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이렇게 스킵하니까 좀 아쉬운 거예요. 저것만 이렇게 좀 강조해 주면 이 아볼로가 다니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앞서 요한의 침례밖에는 알지 못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결핍이 아볼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볼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에 한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또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인용해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더 정확하게 설명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여기 세번역 성경은 자세히 풀어 설명해줬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거를 원래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더 정확하게 가르쳐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왜 이렇게 지금 그냥 그거를 못 지나쳤을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직업과도 이게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막 만드는 사람은요, 정확성을 요구받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면적, 세로 면적, 또 위로 세우고 높이 세우고 하려면은 그 아까운 천, 이거 막 대충 쭉 잘라가지고 딱 대고, 이거 안 맞네, 다시 그냥 가늠해가지고 쭉 자르고 대보니까 이거 안 맞네. 얼마나 낭비가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도 있게 정확성을 기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들의 직업적인 습관은 뭐냐면은 정확도예요, 정확도.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추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직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이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변하여, 여기 분변하다 이 말이요, 놀랍게도 제가 언젠가 본 어떤 글에 보니까 분변하다 이 단어가 천막을 만들 때 잘 자르고 이렇게 패치하는, 붙이는 그 관련해서, 그 직업에서 사용되는 그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을 가르칠 때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 혼동되게 가르치거나 어설프게 가르치거나 이상하게 가르치거나 왜곡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면, 말씀을 맡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확하게 분별하다는 것이 어디서 왔냐면, 천 자를 때, 자기 직업에서 일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직업 정신, 여러분 장인 정신이 요구하는 그거잖아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우리 눈에 볼 때는 정말 완벽한 작품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눈에는 이 오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팔지 않아요. 이런 거 그냥 부숴버려요. 예술가들의 눈에는 정확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업을 놓고 보실 때 그렇잖아요. 하다못해서 우리 가까이 계신 여러분 매일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일터에서도 매일 만드는 어떤 빵이지만, 이거 오늘따라 이거 아니다, 이거 내놓기 어렵다, 그런 거 있죠. 예? 그러면은 그냥 이거 안 팔고 싶은, 이게 장인 정신의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나와야 할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말씀의 정확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가르쳤는가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우리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상상의 자유는 허용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상상의 날개를 펴서 크게 본문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한 두 가지를 한번 좀 추측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침례에 관한 것을 가르쳤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령의 침례. 에베소에는 여러분 아볼로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 2차 전도 여행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다른 지역에 갔다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지역에 가 있는 동안에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아볼로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아볼로는 고린도로 떠났어요. 고린도로 떠났고 다시 바울이 에베소에 돌아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침례자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세례 요한,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에베소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보세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말하고. 그러면 아볼로도 똑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주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 장면 나오잖아요. 요한도 내 뒤에 오시리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이 실제로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러 오시자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요한이 지칭을 했어요. 오실 메시아, 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지식은 요한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 이 사도행전, 앞으로 잠시 뒤에 이제 말씀드리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배우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대화, 비슷한 대화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아볼로 사이에 이미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었을 수 있어요. 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그냥 생략하고 19장에 다시 바울을 중심으로 풀어 설명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같이 해볼까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권능.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역사가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 위로부터 덧입혀질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성령 충만함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 그리고 형제 우리가 어찌 알고 이들이 찔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이 부분을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회개의 침례는 아볼로가 잘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부족한 이 부분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볼로가 말씀드린 대로 타고난 설교자, 그런데 그가 가만히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눈에 그는 어찌 보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말솜씨를 의지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논리, 또 이 사람에게 열정이 있었거든요. 어떤 패션이 있고, 또 당시 헬라 문화 속에 타고난 어떤 이미 이 시대 신학교에 가면 설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웅변 학원에 가면은 웅변술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한 설교학이든 웅변 학원의 가르침이든 그 기초에 뭐가 있냐면 헬라 시대에 어떤 수사학, 말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달의 기술을 이미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그 헬라 문화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중연설, 정치를 대중연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고라라고 하는 큰 광장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1000명, 2000명 모아놓고
열띤 막 웅변수를 통해서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청중을 감동시키는 그런 로마의 정치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에도 이런 어떤 그 전달의 기술들, 수사학적인 그런 어떤 그 이론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도 그 당시에 그러한 어떤 이론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그 당시에 어떤 학문의 기술적인 전달의 기술에 무장해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브리스가 아굴라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 결핍된 것이 있었다 이거예요. 바울의 영향을 브리스가 아굴라가 지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평소에 말 잘하는 것 자체 그거 별로 이렇게 안 쳐줬어요. 사도 바울은 말로 뭐 화려한 말로 뭐 잘하는 거 이게 별로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말 잘 못했거든요. 그가 고백해, 내가 말에는 졸하다 그랬어요. 남들 앞에 서면은 바울도 말을 이렇게 버벅거리고 뭐 더듬고 그냥 이렇게 머뭇거리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글은 보면은 바울이 상당히 화려했거든요. 막 그냥 뭐 힘있게 글은 전개하는데 막상 화술에 있어서는 바울이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이 돼요. 우리는 삶으로, 삶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가 아볼로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침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나가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종이 될까, 그 기대감으로 권면해 준 것이죠.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좀 더 자세한 예언과 성취를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어떤 그 스승에게서 받았어요. 구약 성경의 능통한 인물이에요. 바울은 선교사이자 학자이자 목회자이자 율법의 교사이자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회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브리스가 아굴라 1년 6개월 동안 한 집에 살면서 바울이 뭐 했겠어요?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네? 열심히 성경의 그런 기록들을 나누었을 거라고요. 그 영향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배우고 지금 아볼로에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줬지만 더 정확하게 아볼로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무슨 결과가 일어나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데, 아볼로가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였고요.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해서 가서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을 크게 위로했다고 그랬어요. 힘을 부어줬는데 그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하면서,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하면서, 이게 그냥 나온 말 같지는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서 배운 그 뭔가가 여기에 지금 보태졌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다, 설득했다, 굴복시켰다, 이거거든요. 그러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아, 이 성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아볼로 형제가 이렇게 힘있게 논박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뒷받침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아볼로를 막 칭찬해 주고요.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심지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볼로를 막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바울 선생님이 더 좋아,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도들의 수석 사도인 베드로가 그래도 최고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막 또 분당이 생기고, 그걸 나중에 바울이 막 교정하잖아요. 이건 교회가 이런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러긴 하지만 그 정도로 아볼로가 이렇게 이제 유명한 인물이 되고 성장한 인물이 된 것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주민이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에베소라고 하는 현장에서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고린도에서는 바울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로서 훈련받았다면, 그가 제자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와서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주는 하나의 멘토의 역할을 하는, 아볼로를 제자 삼았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미쳐주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 없고요, 또 일방적으로 배우기만 하는 사람 없어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가르치면서 배우고 또 배우면서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입학을 하셨어요. 제리 바인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미국 남침내 교단의 세 번째 큰 교회를 일군 분이고 유명한 분이에요. 신학 박사 학위도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이분의 어떤 설교학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미나를 듣고, 또 이분의 교회 성장의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분의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많고,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 설교학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설교학과 교수님들이 좀 긴장하시지 않을까. 네? 이분에게 다 영향을 받은 분들이 이제 거꾸로, 그러니까 가르치지만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고, 연세가 들어도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배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분이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수업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배움을 위해 우리 마음의 공간을 열어둬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도 여러분 배움의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어서 읽는 시간도 배움의 시간이고, 또 어떤 성경 공부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배움의 시간이고, 또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배움의 시간이고, 어떤 형태든 우리는 배움을 위해 항상 우리 마음의 공간을 열어둬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배울 것 없어.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그러면은 그날로 우리의 성장은 멈춰버려요. 성장이. 우리의 성장은 멈추는. 나이가 80이 되어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20대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 제 말이 아니라 옛날 저희 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80이 되어도 배우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20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20대가 되어도 배우기를 딱 멈춰버리면 80대의 정신 세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고 읽고 뭔가 도전받고 자극을 주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의 그 연세대학교 은퇴하신 그 교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 철학과 교수님, 인생의 가장 최고봉은 60세에서 75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나이에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성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이루어주시잖아요. 이렇게 만남을 이루어주시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있잖아요. 무엇으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래야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이렇게 생긴다고 하잖아요. 또 젊은 사람에게는 또 패션,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와 열정은 함께 만날 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열정만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저도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열정 하나로 정말, 유학 올 때도 교회 개척할 때도 그러니까 열정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혜가 없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범하지 말아야 할 어떤 실수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지혜를 구해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분은 10년 동안 이분의 누적된 그걸 한마디로 탁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젊음은 지혜를, 노년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안 돼. 이러면서 그냥 알긴 아시는데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뭐 자꾸 해보려면 방해만 해. 소용없어. 그렇게 해봐도 별 소용없어. 이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좀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맘교회 또 여선교회,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이미 앞선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열정과 지혜와 또 포용력과 섬김의 마음, 이런 것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남성교회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할렐루야. 예? 거룩한 공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Sacred spaces, 거룩한 공간.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열어두자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신학교에 유학 오신 분들도 여기에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열정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 한국의 고유한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클래스에서 공부하다가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아프리카 콩고에서 오신 우리 넬슨 우리 목사님도 있는데, 이분은 뉴욕에서 미국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피부색 다르고 언어가 영어로부터 모국어가 영어도 아니고. 그런데 그저께 이제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분이 하신 말씀이, 미국 교회에서 이분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당신과 같은 열정을 가진, 이 지구촌 남반부에서 온, 아프리카에서 온 뜨거운 영성을 가진 그런 목회자가 이제 미국에 필요합니다. 우리 미국 교회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의 그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담임 목사로 이분을 초대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한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어요. 아프리카 교회도 그렇고 남미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들, 동료 신학생들에게 또 심지어 교수님들하고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교수님들도 배워야 돼요. 사실 마음을 열어놓고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신학생들에게 열고 배우려고 하고, 학생들도 학생들 간에 배우고, 마치 아볼로처럼 미국 신학교가 자칫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성경적인 지식, 여러분 이 도서관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엄청난 지식의 어떤 보화가 쌓여 있어요. 여기에는 엄청난 정말 축적된 그런 어떤 지식의 어떤 창고가 미국 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 지식이 많고 탁월한 어떤 뭘 가르치고 한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이들 중에 그런 영성이 메말라 있다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이 아니라면, 여러분 지식으로 사람이 변화된 거 아니거든요.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어느 한쪽만 취할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여기에 한국에서 부흥의 경험을 맛보고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은 부흥의 어떤 그 기폭제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로 나가신 분들, 부흥의 어떤 그 은혜들을 맛보시고 선교로 나가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미국까지 오셨을 때에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어떤 은혜들이 있고, 그런데 이 서구 사이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룩한 공간들을 서로에게 열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아볼라가 그렇게 공유했던 것처럼, 그렇죠? 캐나다 토론토에 가보니까요, 그 나라의 상징인 그 CN 타워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북적대면서 몰려오는데, 마치 여러분 제가 뭐 성지순례는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TV를 보면은 뭐 이슬람도 성지순례 가면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막 몰리고, 성지순례는 사람들로 항상 붐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현대판 성지순례는 어디에 있냐면 이런 대도시, 어떤 현대 문명,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그런 현대 문명이 마치 이 시대의 성지순례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줄을 서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람이 만든 어떤 기술, 사람의 힘과 지혜, 테크놀로지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거기에 돈 쓰고 헌금하듯이 돈 쓰고 오고, 현대 문명의 이러한 중심에서 우리는 갈수록 요즘 이 시대에는 그런 문명의 힘, 기술력을 숭상하는 예배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도시와의 물결 속에서 사람들은 분주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자리가 점점 메말라 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차지하실 공간이면, 왜 인간의 업적이 항상 위대해 보이고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현대판 바벨탑을 쌓듯이 사람들은 테크놀로지의 기술로 문명을 늘 앞서서 가고 발전시켜 가지 않습니까?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자리가 너무나도 외소해 보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분위기에 눌려서 사람들은 분주해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못하고,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기독교의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는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 토론토 거리를 이렇게 걷다 보니까 그 캐나다 교회와 한국 교회가 같은 건물을 쓰는데 한국 교회 간판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무지개 마크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죠? 성소수자 환영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 기존의 복음적이고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의 가치로서는 교회가 이들의 우리는 죄인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죄와 죄인을 우리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별조차 없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모두를 환영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로부터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점점 그렇게 타협하고 무너져가는 것이 이 서구 교회의 지금 특징이란 말이에요. 유럽 교회의 특징이고, 이쪽 바이블 벨트는 그래도 감사하게 한인 교회들도 마찬가지, 북미주의 한인 교회들은 아직도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바이블 벨트, 우리가 살고 있는 텍사스에서는 그러한 도전들이 아직은 그렇게 피부로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도시 안에 이렇게 박물관에 이렇게 가보니까 남자 화장실, 남자가 소변을 볼 때는 남자가 이용하는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그걸 막아버렸어요. 아예 그런 것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냥 똑같이 사용하게끔 그걸 다 통일시켜 유니섹스 화장실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의 어떤 그 변화의 어떤 풍조들이 화장실에서부터 이렇게 조용하게 지금 다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가치, 성경의 가치,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의 이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지켜낸다라고 하는 거 영적 싸움이거든요. 우리 한인 교회들이 또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몰려온 우리 이주민들이 사실 미국을 살릴 수 있는 힘이에요. 앞으로 미국의 미래는 이런 새로운 fresh water, fresh wind, 새로운 바람, 새로운 물결, 미국 안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미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하고, 또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이주민들이 와서 미국을 깨우는 일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거룩한 공간, 서로 배움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는, 거룩한 공간을 열어놓는 그러한 어떤 만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서 거룩한 영적인 감동을 줄 때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곳 포트워스가 저와 여러분들이 써내려갈 하나의 그러한 만남의 아름다운 하나의 화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시고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힘을 잃은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런 만남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때로 아볼로가 되어서 누군가의 권면을 감사함으로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배우기만 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누군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신앙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군가 나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볼로가 누구인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누구인지,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선한 영적인 감동을 준 그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최근에 지난 1년 동안에 누구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눈 그런 브리스가 아굴라가 되어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만남, 이 아름다운 화폭을 그리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결단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